계속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이 치유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과 모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의 장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모든 고통받는 문제를,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혈루증이 무슨 병입니까?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혈루증은 부인병입니다. 여성의 자궁에 출혈이 계속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그럼으로써 얼마나 부정하고 불결합니까? 율법에는 그러한 사람은 가까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도 이혼당하고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고 친구 관계도 다 끊어지고 외톨이가 되어서 그야말로 이러한 삶을 12년 동안을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장장 12년 동안을 이 병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든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김병에 효자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장기간 투병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도 멀어지고 가족도 멀어지고 친척도 다 멀어지고 홀로 남은 이 사람의 모습, 26절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여인이 그동안에 좋다는 의사 다 찾아 좋은 약 다 먹어봐도 안 돼요. 다 진찰 받아봤지만 허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다 허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더 중하여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위기가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인간의 위기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모든 일 잘 풀릴 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은 별로 없고 거의 90% 이상 병이 있고 실패하고 고통이 있고 모든 것이 어려움 당할 때 예수께 나와 예수를 믿는 경우를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도 축복입니다. 위기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분은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인데 고난으로 변장하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축복이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더 믿음이 독실하게 되고 때묻지 않은 정금 같은 100%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항상 강조한 말씀이 뭐냐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해봅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데 27절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오늘 첫 번째로는 듣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 듣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내 혼자의 그런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내 귀에 쏙쏙 들려지면 그날은 은혜 받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감동이 되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도전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대.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대. 문둥 환자, 나 환자도 고쳐주시고 한센병자 고쳐주시고 또한 중풍 환자도 고쳐주셨대.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못 듣는 자 듣게 하셨대 하는 이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려왔고, 나도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낫는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27절 중반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끼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리 가운데 끼었다는 것은 그 여인이 모임에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 장소,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예배 장소에 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 4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 오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7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내 평생에 코로나같이 지독한 놈 처음 봤다는데, 7살짜리가 내 평생에 처음 봤다는데, 우리 80평생 오늘 계신 어르신들 70평생, 60평생, 저도 60평생 처음 코로나 같은 거. 왜? 6.25 때도 예배 드렸고 일제치하에도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드리고 예배를 못 드렸으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축복은 모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되겠어요. 아직도 우리 모임이 지금 완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회복돼야 된다고 저는 믿는데,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다시 모이기를 힘씁시다. 같이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읍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흰돌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오늘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손을 대며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접촉이 아니고 믿음의 접촉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접촉이 아니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손으로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냥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밋밋하고 아무 체험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모든 채취를 느끼며 예수님과 대화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가세 그죠? 굳세게 영적 전투에 예수님의 말씀 찬송을 통해서 만나고 또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설교 시간은 예수님이 회중 사이를 걸어 다니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장로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또 목회자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가 왔다고 했습니다. 27절과 30절과 31절에는 무리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아마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을 접촉한 무리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 마음에 없는 그런 접촉은 안 됩니다. 오늘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형식적인 기도로 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내가 접촉하며 기도해야지. 간절하지 않습니까?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여인과 같이 공중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던 이러한 결단, 믿음은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오늘 회복시켜 주심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도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소리 높여 예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제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책망을 받고 큰 난감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번 해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고, 믿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옷자락에 우리의 손이 접촉되는 순간 이제 내 병은 내 병이 아니라 예수님이 담당하는 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 담당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우리의 병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고 짊어지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병을 다 맡기세요. 내 병으로 갖지 말고 예수님의 병으로 맡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에게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병이 나았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30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것은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에게 치료가 되었음을 공포하라고, 내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예수님이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깨닫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마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저는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보면 거의가 비슷하잖아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화목 기도회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은 거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다 들리고 그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한번 그 자막을 띄워 보십시오. 자막을 민수기 14장 28절 외우기도 좋아요. 민수기서 구약성경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네 번째 책 14장 몇 장입니까? 14장 절은요 28절 14에다 2를 곱하면 14장 28절 외우기 좋겠죠? 꼭 외우십시오.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행해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야로 새벽마다 저녁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 대로,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그대로 행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말씀, 우리 입술로 기도할 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영어 강사 정철이라고 하는, 제가 학창 시절에도 정철 카세트 테이프 대학생 중에 없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어 강사로 유명한 정철이라는 그러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20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교회 나가게 되고 신앙생활한, 성경도 읽고 열심히 믿고 구원의 그런 축복도 받았는데, 한 2년, 당시로 돌아가면 2000년입니다. 2000년 12월 달에 영어 성경으로, 그분 영어 선생님이니까 요한복음을 쭉 영어 성경을 읽는데, 그동안에도 쭉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와서 이 활자가 막 크게 느껴지고 살아 움직여서 자기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신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지, 아니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니,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몇 번 읽다 보니까 밤중에, 밤늦은 밤에 읽다가 갑자기 영접해야 되겠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해야 되겠구나 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영접 기도문을 언제 봤던 기억이 나서 책장에 가서 찾아서 꺼내가지고는 그 제목으로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무릎 꿇고 진실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들릴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렸대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할게요, 또 그대로 했는데 두 번째도 안 들리고 세 번째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이상한데 그래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야지 하고 잠을 잤는데, 잠잘 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잠자고 그날처럼 편안하게 안심하고 잔 게 처음이래요. 자기가 영어 전공자도 아닌 사람이 영어 선생한다면서 밤늦도록 공부하고 책 쓰고 하다가 늘 고민도 많고 잠을 잘 못 잤는데 그날은 잠을 푹 잤대요. 그러고는 이제 깨어나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깨닫고 창문을 열고 바깥에 보는데 나무가 다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12월 달에 바깥에 있는 나무가 막 춤추는 것 같이 막 살아 움직이고,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막 하나님의 손이 구름을 막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고는 아침밥 먹는데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 내가 기적이구나. 자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 요 숟가락 같은 거죠, 숟가락이 이렇게 떠오르게 한번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대요. 근데 안 되죠.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숟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는데 안 됐대요. 근데 그날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데 자기가 기적이래요. 자기가 아침밥 먹는데 이야 신기하다, 내가 기적이구나. 밥 먹는데 이 밥이 이 소화가 되고, 내가 신경도 안 쓰는데 소화가 되고 혈관을 타고 영양 공급돼 에너지가 되어서 활동하는 게 기적이고, 내 눈을 통해서 바깥에 사물이 보이고 인지가 되고 다 깨달아지는 게 이거 기적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기적이고, 삼라만상이 다 기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 그전에는 좀 그분 표현으로 째째한 기도 했다고. 째째한 기도는 뭐 자기만 위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출근해서 학원에 왔는데 아픈 사람은 보인다. 아픈 사람만 딱 자네 왜 그런가?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그 원장님이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낫는다. 다 낫고 어떤 분은 발 삐어서 원장님 약 바르면 돼요. 아니 이리 와. 내가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발목은 나을지어다. 또 뭐 두통은 다 떠나갈지어다. 신기하게 또 나았대. 이제 학원에 소문이 나가지고는 한 번은 어린 학생이 똑똑똑 원장님 들어와가지고는 빼꼼 내몰고는 원장님 여드름은 되나요?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리 와. 하나님, 이 아이가 얼굴은 예쁜데 피부 가죽이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피부는 깨끗하고 여드름은 물러갈지어다. 일주일 있다가 케이크사가 들고 오는 원장님 나왔어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신앙생활 한 지 2년 된 분이 하나님 자녀 됐다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도전을 받는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저 원장님보다 못하면 안 되지.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원장님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고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는 가정이 치유되고 교회가 치유되고 나라와 민족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 34절을 읽고 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4절의 응답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번 해봅시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네,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은 평안합니다. 믿습니까? 평안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졌다고 믿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구나. 믿고 나가면 돼요. 물론 조금 기간이 있어야 되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부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